앞에서 이렇게 정말 많은 그 경력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 세상 방송은 저랑 안 맞더라고요.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쁜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런데 다행히도 저는 이렇게 감사하게 하나님의 이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북한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 다 얘기하자면 한 3박 4일 가야 돼요. 근데 정말 하나님 그 역사하신 순간들만 좀 쪽집게로 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그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개 사기 집단에 태어났어요. 왜 사기냐? 민주주의는 아무나 해요. 대한민국에 와서 민주주의 역사를 들어보니까 눈물 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민주주의라고 쓰고 있지만 숨 쉬는 거 빼고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이제 말 떼고 시작해서부터 배운 게 세상에 부럼 없어라. 가장 거지처럼 살았거든요. 그리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스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3살부터 신앙생활 했어요. 김부자들한테. 그 어린이집 가면 옥수수밥 요만큼의 배춧국 한 국자 얹어서 먹이면서 그거 얻어먹겠다고 식사 기도란 말이에요.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 대원스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먹어야 되는데 목소리가 작으면 커질 때까지 시켜요. 그래서 오늘 그게 이제 어릴 때부터 있어서 커요. 목소리가.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94년도에 권한행군이 터지고 나서 저는 북한에 태어나고 싶어서 난 게 아니에요. 눈 떠보니까 북한이었어요. 여러분 눈 떠보니까 대한민국. 얼마나 감사합니까? 권한행군이 시작이 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요. 사적에서 공개 처형이 일어났어요. 왜? 가난한 나라에 뭐가 제일 많아요? 왜 이러십니까? 고지, 도둑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뭐 나름 기강을 잡겠다고 그냥 공개 처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탈북하기 전까지 본 게 매일마다 봤어요. 그 아이들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TV 프로그램을 보면 뭐 12세, 15세 이게 구분이 됐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런 게 없어요. 공개 처형도 다 내다 보여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 게 교수형이었어요. 정말 이런 집단에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목숨을 조당 잡히고 살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제가 이제 목포에서 여기까지 KTX 타고 오는데 말 거는 사람이 없어 심심해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조용한지 크게 말하면 또 뭐라고 해요. 예의를 지키자고. 네. 그 정도로 정말 이 대한민국은 진짜 살아갈수록 감탄이 절로 나와요. 저는. 근데 이 북한에서는요 정신 못 차리고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교통이 워낙 안 좋으니까 우리 그 트럭에 짐 싣고 다니잖아요.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 트럭에는 짐짝이 올라가지만 우리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이게 알몸으로 이게 발아채로 그러다가 차가 그냥 휙 뒤굴러갖고 죽은 사람 엄청 많아요. 제가 정말 자가용을 운전할 때마다 나 정말 대한민국에 출세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쪽으로 눈물이 나요. 내가 북한에서 목숨을 조당 잡히고 살았구나. 근데 그런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더라고요. 정말 그런 데서 진짜 그 권한행군 시기에 가장 그 힘든 기억이 뭐냐면 배고픔이에요. 우리 학생들 요즘 학교 가서 이제 물어보면 밥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잖아요 이러더라고요. 밥이 없어 굶어 죽는다니까. 그러다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정말 굶는 게 일상 속에서 저희 오빠가 이제 엊그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정아 우리 기억나? 이제 북한이 왜 비정상적인 그 집단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냐면 공식적으로 마약을 재배를 해요. 그 대마를 모든 개인집들이 다 키워요. 그래서 대마 씨를 말려서 뭐 2kg씩 이렇게 당자금으로 바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오빠랑 제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역삼이라고 그래요. 대마를 북한에서는 그 씨가 엄청 고소해요. 들깬 줄 알고 둘이 먹고 취해가지고 잠들어서 죽을 뻔했어요 우리. 근데 그래도 오빠고 남자라고 그냥 자기도 취해서 비틀비틀 거리면서 쓰러진 저를 그냥 끌어내가지고
공기 마시고 어떻게 살았어요. 이거 진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정말 진짜 힘들었어요. 저희 집도 예외가 아니어서 엄마가 그 양강도 대용단군으로, 제가 이제 살던 곳은, 태어난 곳은 평안남도 맹산인데 식량을 구하러 갔어요. 가서 그 교통사고를 또 크게 당해가지고 엄마가 그냥 대소변을 1년 8개월을 받아냈거든요. 그 오간에 저는 막 훔쳐먹다 매 맞고 밥 장사도 해보고 별걸 다 해봤어요. 요 위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엄마가 없으니까 저는 더 방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참 2년 가까이 이제 그 병생활을 이겨내시고 맹산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양강도 대용단으로 가서 감자 이상만 주워 먹어도 굶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홍단 하면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요. 둥글둥글 왕감자, 대홍단 감자, 거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양강도 국경 쪽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와서 그나마 이제 배는 안 거르니까 학교를 조금 졸업하고 뇌물을 주고 들어간 게 기동예술 선전대예요. 왜 거기를 뇌물을 주고 들어갔냐면요, 그래도 여자 입장에서 이 처녀잖아요. 북한은 그냥 가는 데마다 통나무 매야 되고 세멘트 마대 매야 되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북한 전체가 그냥 국가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니까 뭐 인터넷도 안 돼, 인스타도 안 돼, 뭐 어떤 자유도 허락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나마 기동예술 선전대에 들어가면 깨끗하게 있고 이제 예쁘게 노래를 부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제 그 담배 한 갑을 뇌물로 주고 들어갔는데, 그때 한 달 월급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낸 쌀이 그 1,500원이었어요. 깨지지 않고 덜이 없다고 그래서 제일 비쌌어요, 북한에서. 그게 1,500원 할 때 한 달 월급으로 딱 지정해 놓은 게 800원이었어요. 한 달 일하고 대한민국 쌀 이제 500g을 받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안 줘가지고 참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중국에 가면 한 달만 일을 해도 뭐예요? 그 진짜 1,000위안을 번다고. 그래가지고 기대기가 이만해지더라고요. 상상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계산을 때려보니까 제가 북한에서 400년 일을 해도 못 버는 돈을 중국에 가서 식당 일을 한 달만 해도 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탈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림이라고 제 친구하고 같이 이제 넘어왔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그 동네에 친하게 지내던 우리 언니가 있어요. 복실이라고. 복실이가 다 주선을 해줘가지고. 외워서요. 이렇게 중국에 가서 돈 벌고 돌아 나오는 그 상황까지 다 지켜주겠다고. 그래서 복실이만 철석까지 믿고 이제 중국으로 온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편지를 저는 우리 장군님과 이 나라가 싫어서 가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왜? 너무 제가 이거 충성심이 좋아갖고 우리가 못 먹고 못 사는 건 다 미제 놈들과 남조선 괴뢰도당 여러분들 때문이다, 이렇게 배웠으니까. 그러고 넘어왔는데 중국에 와보니까 뭐예요, 여러분? 팔려왔더라고요. 이 복실이가 우리를 팔아먹은 거예요. 일 시켜주겠다고 하고 한 사람당 3,000위안씩. 그러니까 복실이가 앉아서 6,000위안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국경 지역이니까 밀수로 몰래 중국이랑 이렇게 그 거래를 하는 자기 대방한테 팔아먹었는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정말 그 넓은 중국 땅에 수많은 북조선 여성들이 팔려와서 살아가는 모습을 저 그때 처음 봤어요. 저는 시간상 관계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북한 안에서는 아까처럼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 북한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굶어 죽으면서도 마치 구약시대에 정말 그 바알에게 가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찬양을 합니까? 그 이상으로 저기 김부자들을 우상화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 친할머니도요, 못 먹어서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먹지 못해서. 수많은
아들을 키워가지고 조국을 지키라고 군대에 내보냈더니 굶어 죽었어요. 그래도 김일성, 김정일 그 사람들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나가지고요, 완전 광신도였다니까요. 여러분, 북한이 왜 저렇게 되는 것 같으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알았어요. 북한과 대한민국 딱 요 두 나라만 봐도 하나님이 나 살아있어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 느끼세요? 못 느끼세요? 느끼셔야 돼요. 못 느끼면 다 아우지로 가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정말 나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막 진짜 뭘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 나라가 잘 사는지요, 드라마 보고 알았어요. 드라마는 신기하게, 예? 북한 너네 왜 못 사냐, 왜 그따구냐, 한마디 대사가 없어요. 근데 이 몰이를 그냥 세뇌를 시키더라고요. 그 복실한 데 팔려와가지고 너무 분해가지고 발로 칵 걷어차고 북한 간다고 나왔는데, 내가 무슨 재주로 돌아갑니까? 길 몰라, 말 몰라, 차비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 우리미는 배신감 들게 안 쫓아나오더라고요. 브로커는 제 머리 위에 있어요. 네가 끼워봤자 벼룩이지. 다시 찾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또 팔려갔어요. 이번에는 북한에서 팔려왔지만 이번에는 인신매매꾼들한테 그 이윤 6천위안 붙여서 9천위안에 팔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팔려갔는데, 저는 이 얘기를 참 하고 싶지 않은데 오늘은 합니다. 제 친구들은 저보다 키가 크고 이쁘다고 해서 2만 위안에 총각한테, 촌장 아들한테 간 거예요. 근데 저는요, 작고 똥똥하고 못생겼대요. 나 참. 그래서 18,000위안에 똥청천이 호래비한테 간다는 거예요. 친구와 함께 눈물로 3개월 만에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났는데 내 친구는 이쁘다는 것도 좀 차별을 받으니까 누가 팔려오고 싶어서 와요. 슬퍼 죽겠는데 얘는 또 먼저 갔어요. 저 지금 남아서 있는데 1시간 있으면 저를 데리러 온다던 그 호래비 그분이 막 실물을 보지도 않고 돌아갔어요.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대요. 난 정말 누구 팔려 가고 싶어서 가요? 그래서 그 민박집에 이렇게 남았는데 풍어신 할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서 대소변 갈아드리고 밥도 먹여드리고 했는데 그 주인집 친정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딸이 외출했다 들어와가지고 그러면서 한국에 돈 벌러 간 그 남동생이 있는데 자기 동생이랑 덜싱이고 애 한 명 딱 데려더니 얘가 내 조카예요. 그러면서 이제 손을 보고 통과가 되면 우리 집에 남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네 그랬어요. 왜? 어차피 불합격 나면 전 또 못 가니까. 선택권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이 집이 조선족이니까 말이 통해서 살 것 같더라고요. 난 정말 말이 통하니까 너무너무 이게 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날 저녁에 여러분 뭐예요?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남게 되었는데 이 남편 될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저를 보겠다고 중국으로 이제 들어오면, 한국에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중국 사람들이 너무 돈 벌러 많이 와가지고 일자리를 뺏긴대요. 그래서 제 생일이 그때 6월이니까 3월에 그 집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 만납시다, 돈 벌어 갖고 가서 뭐 결혼식도 올립시다, 이래서 그 집에 이제 남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오간에 이제 드라마를 마음 놓고 본 거예요. 날밤 새면서 봤어요. 정말 태어나서 다크서클 이까지 내려온 거 처음이에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 뭘 봤냐면 별은 내 가슴에, 그리고 아름다운 날들, 뭐 천국의 계단 하도 북한에서 떠들어가지고 기동량으로만 이제 듣던 거를 들은 거예요,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중에도 그 한류를 아무나 못 봤어요. 그때만 해도 한류가 비싸니까 간부집 자녀들이나 좀 잘 사는 집 자제들이 보고 이렇게 구전동화처럼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은 완전 동네 인싸인 거예요. 여자들이 그 오빠한테 줄을 섰어요. 그거 듣겠다고. 근데 그런 걸 이제 직접 눈으로 보는데 어머, 대한민국은 거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때만 해도, 지금은 그 북한도 교육자료에서 이렇게 빼버렸어요. 남조선은 거지가 득실거리고 뭐
병원 문 앞에 가면은 그냥 봐주지도 않고 바로 그 앞에 죽어나간다고. 의료보험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죠. 완전 사기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지가 너무 많다니까 전 너무 궁금했어요. 이제 처음에 보면서 의심도 많이 하고, 거지가 언제 나오냐? 그러니까 안 나온대요. 대한민국 거지라고 안 한대요. 수준 없게. 너 숙자. 근데 서울역에만 딱 가야 있대요. 그 정말 봤는데 그 무슨 드라마였지? 기억은 안 나는데 롱패딩을 뒤집어 쓰고 자는데, 그것도 깨끗한 그 욕전 안에서. 야, 욕전을 봐도 너무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윤정 가수님이 어머나 어머나 부르는데 내가 한국 가서 배우면 더 잘할 것 같은 거예요. 야, 정말 제가 따라 불러봤거든요. 막 김혜영 가수가 나와서 막 뱀이다 불렀는데 히트 쳐서 아버지 축구장 사줬대요. 그래서 가만 뜯어봤어요. 대통령을 찬양하나 안 하나? 안 하더라고요. 수령을 찬양했던 제가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때요,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 뉴스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서 완전히 이게 돌아버렸어요. 그 어린 나이에 북한을 향한 이 분노가 끓어오르는데요. 왜냐? 저희 외중주 할아버지는 기독교 장로셨거든요. 평양에서. 그래서 우리 엄마가 10몇 살에 추방이 됐대요. 그건 이제 한국에 와서 안 사실이지만, 우리 친할아버지는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애국자라고. 그 왜? 우리 친할아버지요. 그 왜 북한 사람이 된지 몰라요. 강원도 춘천이 고향이신데 설계 가셨어요. 그 당시 설계 가면 기술자였잖아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무슨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인민재판 때려버리고 항소 이런 것도 없어요. 정치범 수용소에 가둬버리고 지금까지 생사를 몰라요. 그래서 대한민국식으로 적폐인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그래가지고 반동자식으로 딱 낙인이 찍혀서 우리 아버지 군대도 못 가고요. 온갖 천대와 멸실 다 받으면서 살았어요. 우리 뭐 요즘 계급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금수저 음수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것처럼 북한은 계급이 66개까지 나가요. 백도 혈통부터 시작해서. 정말 너무 그 분한 이게 울분이 끓어오르니까 북한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꿈에 맨날 엄마가 나타나지. 돈 벌어서 빨리 보내야 우리 아버지 엄마가 조금 먹고 살 텐데. 근데 저는 딱 갇혀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지막에 이게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사실 북한은 여러분 우울증 환자가 없어요. 왜? 여러분 그 위 하나 채우겠다고 하는 소망이 얼마나 그게 대단한지. 근데 대한민국 왜 이렇게 우울증 환자가 많아요? 너무 이게 사람들이 가진 게 풍부하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살기 힘든 나라는 오히려 우울증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중국에서 맞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 달 보면서도 다니엘 기도에서도 얘기했지만 달 보면서 얘기하고 막 정말 눈물로 날들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딱 봐도 이게 사람의 힘으로 고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 그 남편의 누나 되는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네가 방법이 있는데 해보겠냐? 그래서 그게 뭐예요? 했더니 원하는 거 다 말하고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새로 나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없으시군요. 쑥스러워서 안 드시는 줄 다 알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오늘 진짜 새로 나오신 분이나 또 아직 나 하나님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저의 인생이 이때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국경을 넘어올 때 넘겨주던 국경경비대 군인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너 이제 중국 가면 잡혀 나오지 말고 잘 살아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 근데요, 그때 저는 그 말을 그냥 그렇게 안 들었어요. 한쪽으로는 놀라기도 했지만 한쪽으로는 미지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기도. 북한 땅 빼고 아마 기도라는 말 못 쓰는 나라 없을걸요?
그리고 연길까지 쭉 들어오는데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확신이 너무 강해서 중얼거렸어요. 누가 날 기다리지? 중국에 난 친척이 없는데. 근데 이 아주머니가 원하는 거 다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예수가 누구예요? 전 정말로 궁금했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도 그 이상도 이하도 몰라요. 내가 보니까 날라리 어디서 들은 걸 저한테 해준 것 같아요. 제가 그 집에 한 3개월 있었는데 뭐 교회 가자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뭐라도 붙들고 싶어서 그때 기도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첫째, 이 집에서 도망치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한국 가게 해주세요. 세 번째,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 아버지, 엄마, 언니, 오빠 굶어 죽지 않고 잘 지켜주셔서 저 대한민국에서 좀 만나서 우리 친할아버지 고향이라는데 우리 좀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한 4일을 했어요. 근데 정말 나타났어요. 저한테. 이 일본에 가는 탈북자 언니가 민박집에 제가 팔려갔잖아요. 거기 이제 머물다가 그 언니의 도움으로, 여러분 저보고 갑자기 자기 내일 일본 대사관 통해서 일본 가는데 너는 한국 가래요. 나 너 일본 기도 제목은 나 좀 가게 도와달라. 그래갖고 그 언니는 누구냐, 1950년대에 우리 저 청년분들이 북한에 속아서 많이 갔죠. 그 후손인 거예요. 그 언니의 아버지 도움으로, 먼저 간 그 아버지 도움으로 제가 탈북에 성공했습니다. 그 집에서 도망치는데 성공해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출발을 해가지고 12월 8일 날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엄마, 언니, 오빠 어떻게 됐을까요? 만났어요. 4년 만에 대한민국으로 데려왔어요. 여러분,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저는 교회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요, 이렇게 대한민국에 왔는데 정말 북한 땅에선 김부자들이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았어요. 물론 하나님이라는 말은 몰랐지만 그들에게 영생이 있다 생각했어요. 아직도 김일성이가 누워있는 그 금수산 태양궁전에 가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영생이 어디에 있죠? 영생은 예수님께만 있는 겁니다. 여기 와가지고 정말 정착이 저는 힘들었어요. 아버지, 엄마, 언니, 오빠, 우리 언니는 또 저를 찾겠다고 중국으로 넘어왔는데 5만 위안에 팔려갔어요. 그 당시 한국 돈 1,000만 원에. 그래서 제가 언니를 사왔어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방법이 없어요. 찾을 방법이. 그리고 아버지, 오빠, 엄마를 탈북시켜야 되는데 아니 이 아버지가 자긴 죽어도 저걸 배신 못한대요. 그래서 오빠가 술에다 수면제 탔어요. 아버지 이거 드시고 건강하시라요, 마지막 잔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그 다음에 이제 잠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마대짝에 넣고 이렇게 넘으려고 했는데 늘어지니까 무거워갖고 못 넘어가겠더래요. 근데 또 아버지가 마침 깼어요. 그래서 실패를 하고 전략을 짰어요. 중국에서 만나자. 그러면 돈을 줄 테니 그 돈 갖고 북한 돌아가세요 하니까 진짜 이러고 넘어왔어요. 그 다음엔 저는 안 갔습니다. 안가를 만들어주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대한민국 뉴스 드라마, 그리고 꿈에도 볼 수 없었던 처음처럼 맨날 대접해드리면서 아버지 드시라요, 보시라요 하면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일주일 만에 세뇌가 새빨간 게 3일 만에 벌거스름해지더니 일주일 되니까 하얗게 빠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알아서 대한민국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요 정말 눈물의 상봉을 했어요. 2011년 12월에 만났습니다. 제가 2008년 1월에 나와가지고 만 4년 만에 가족을 다 데려왔어요. 어때요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저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를 때 기도했는데 이 3가지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무당한 데 가는 거나 다름없어요. 다름없어요. 예수님의 본질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예수님은 그냥 내가 말하면 들어주는 그런 존재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TV를 보는데 패션 오브 갓,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맞으시면서 그 달리면서 그걸 보는데요,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왜?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신이 있어요? 저는 그게 왜 더 믿어졌냐면요, 그 전에 정말 비천한 나를 돌아보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저 은혜 떨어지면 마트 가거든요.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막 지치잖아요. 그래서 마트를 갔는데, 여러분, 은혜 떨어지신 분 오늘 다 마트 가세요. 마트 가셔야 돼요. 가서 된장, 기름, 밀가루 마음만 먹으면 북한의 1% 고위층들보다도 더 잘 먹을 수 있는 이 나라에 내가 산다는 걸 의식적으로 해보면서 이게 담으면서 이게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마트에다가 이것저것 탔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에스컬레이터를 툭 탔는데 맨날 굶어가지고, 여러분, 맨날 굶어서 꿈이란 것도 생각도 못하고요, 그 어떤 다른 생각을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 정권이 저렇게 주민을 굶기는 거예요. 배부르고 사람 똑똑해지면 북한 무너지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너무 감사해갖고 제가, 하나님,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에 오 계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저는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그렇게 맛있는 줄 6년 만에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사주잖아요. 그러면 정말 은인으로 생각해요. 그 정도로. 아침에 햇살이 착 들어오는데 커피를 착 내려서 이렇게 마시는데 그 일상이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무서운 거예요. 김정은이 핵폭탄 날리면 어떡하지? 엄마, 이 행복한 이 일상이 깨지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제가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전쟁 없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똑같이 북한과 출발했어요. 근데 오늘날 보십시오. 북한의 공식적인 이름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사진 찍어드릴게요. 이래서 통일이 안 돼요. 조선이잖아요. 조선 시대예요, 완전히. 제가 사국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국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전하,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북한은 그거 없어요. 조선시대 때도 왕한테 그런 건의를 했더라고요. 나라 꼴을 보십시오. 우상,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덩어리. 사람 그냥 옥수수 하나 훔쳤다고 해가지고 공개 처형해버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에? 우리나라 코로나 시기에 보니까 어려우신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떡 써놨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차이가 납니까? 대한민국에 유명한 사람 왜 이렇게 많아요? 똑똑한 사람 왜 이렇게 많아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니까 사람은 똑똑할 수밖에 없고,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 위에 플러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고요. 북한과 대한민국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요 이사를 갔어요. 제가 엊그제 이사를 이렇게 내려갔는데,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도시까지 꿈꿔본 적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 꿈낀 게 아니라 이사를 딱 내려갔는데 이 집은요, 그 도시가스 와서 열어줘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날 밤에 달달달달 떨고 다음 날이 이제 3일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금요일 날 안 하면 안 되는데, 이 상담사분이 뭐래냐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신청자가 많아서 오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3일절 3월 2일 대책 공휴일까지 가게 되면
저 애들이랑 냉동칸에 있어야 돼요. 이건 북한처럼 아궁도 없어서 불 뗄 수도 없어요. 그래갖고 제가 아기를 안고 막 울면서 하나님 도시가스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하는데 북한 주민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난 요거 지금 없다고 이렇게 덜덜덜 떨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요, 은정아, 도시가스가 없어서 힘드냐? 내 백성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이러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정치범 수용소에 14만 명이 갇혀 있어요. 그거 아세요?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북한이 저렇지만 하나님이 북한을 버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북한을 사랑하십니다. 저는요, 북한 사람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니까 하나님이 북한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누리는 일상이요, 북한에서는 목숨 걸어야 누릴까 말까 한 것들이에요. 제가요, 탈북을 안 했다면 제 인생은 이렇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 정말 인생을 바꿔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저 가끔 이런 간증 제목을 써요. 내 운명을 바꿔주신 하나님. 아기를 낳았는데요, 둘을 낳았어요. 애국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남주소는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강아지랑 산다며요? 맞아요? 애를 둘이나 낳았더니 애국자라고 그렇게 지켜 세워주더라고요. 근데 무릎이 다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누워가지고 3시간을 못 일어났어요. 너무 아파서. 근데 우리 언니 생각이 났어요. 우리 언니가 어릴 때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버지 엄마가 식량 얻으러 이렇게 어디가 이렇게 행방을 나가게 되면은 정처 없이 떠나게 되면 언니, 오빠 저 셋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언니가 이렇게 아름소리 낼 정도로 무릎이 아팠어요. 근데 우려가 너무 안 좋으니까 갈 수가 없었어요, 병원을. 돈이 있어야 가죠. 돈이 있다고 해도 가면은 처방도 안 해줘요. 그냥 이렇게 해주고 가서 어디 장마당가 약 사서 쓰래요. 그러면 중국 약인데 이게 진짠지 가짠지도 몰라요.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언니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제가 25년이 흐른 뒤에 우리 언니가 어린 나이에 그 무릎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언니, 무릎 괜찮아?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아니 괜찮냐고. 그러니까 은정아, 나는 대한민국에 와서 무릎 다 나았어. 얼마나 약이죠, 그 우려가 좋은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안했어요, 언니한테. 언니 미안해, 내가 지금 애들 보다 보니까 무릎이 다 나갔는데 3시간을 못 일어났다. 근데 이게 무릎 내가 아파 보니까 언니가 어릴 때 그 아팠던 무릎이 생각이 나는데 내가 그때 못 들어줘서 미안해. 그랬더니 우리 언니가 울더라고요. 울면서 고마워, 이제라도 알아줘서. 그러고 딱 끊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우리 이렇게 비천하고 불쌍하고 정말 누구도 돌봐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탈북을 시켜주시고 대한민국에 다 와서 우리 가족이 있게 잘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천한 나를 돌아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저는요, 오늘 이 제목이 진짜 신의 악단이 되었습니다 이거든요. 제목이 왜 제목 아까 소개 안 해줬어요? 그리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이 어떻게 기억이 안 나요? 너무 행복한데 북한 생각하니까 너무 서러워가지고 눈물 흘리다 잠들었던 적이 많다니까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희의 상처와 아픔이 있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만나줬고 너와 함께 했으니 그 아픔을
너희는 더 이상 상처로 생각하지 마라.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씀을. 내 백성은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하시잖아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트로트를 안 부르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그 찬양이 힘이 되고 감사한지요. 이 찬양 한 구절도 여러분 북한 같으면 부를 수 있을까요? 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 찬송. 예, 찬송도 맞고 찬양도 맞습니다. 정말 제가 이제 이따가 찬양을 한 곡 부를 텐데요. 엄마 시간이 딱 10분 남았네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할 수 있고, 일상에서 우리 특별히 MZ들 헬조선? 그러면 안 돼요. 헬조선 갈까? 북한에? 진짜 갈까? 안 돼. 정말 여러분, 금수저 운수저에 넘어가지 마세요.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에 우린 성공했어요. 세상 어디에 이런 위로가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 이런 위로가 있어요? 이 공간, 여러분, 이게 그냥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두르고 있고요.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에 들어와 있어요. 정말 가슴으로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는 하나님 잘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특히 울면서 하는 기도. 저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 응답 못 받은 거 딱 하나 빼고 다 받았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 여기 투자했는데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안 되더라고. 망했어요. 날렸어요, 돈. 예, 그거 빼고 다 들어주셨어요. 하나가 결혼이었어요. 경력이 뭐예요? 탈북밖에 없어요, 엄마. 근데 어느 날 하나원에서 전화가 와서, 하나원 아시죠? 대한민국 도착하기 전에 우리 탈북민들이 1차적인 교육을 받고 나오는 교육기관이에요. 전화 딱 받았는데 이 동네에 같이 자란 두 예민아이가 탈북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배인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정말 한국 오빠들 싹 꺼서갖고 시집을 와서 1년 만에 다 가버리는 거예요. 기분이 좀 안 좋은 게, 꼭 저를 불러서 축가를 불러달래요. 근데 저는 시집을 안 가려고 했어요. 부모님 데려오는데 돈 다 썼죠. 가난하단 말이에요. 아파트 비용도 계속 밀릴 때도 있었어요. 주일 지키려고 제가 하던 공연을 때려쳤더니 일이 알아서 끊긴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있는 사람 만나서 이게 좀 살면은 괜히 빚지는 것 같고 싫어서, 그럼 나랑 똑같은 사람 만나 살까 했더니 둘이 가난한 것보단 하나 혼자서 가난한 게 좋아서, 교회를 가면은 제가 그 북한에서 김부자들의 동상도 닦았는데, 정성걸레를 북한에서 김부자들을 위해서 닦던 거 그대로 해가지고 강대상을 닦았어요. 제가 내가 김부자도 했는데 이걸 왜 못해? 이러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나오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 혼자서 이렇게 쭉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랬어요. 이런 거짓말 하면 안 돼요. 근데 시집을 너무 가고 싶으니까 제가, 하나님, 이 예민아이들이 다 시집 가는데 저도 가고 싶어요. 그 말 좀 못 드린 걸로 해주시고, 하나님 저 시집 좀 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어요. 근데 사실 울면서 기도한 건, 눈물로 시작한 건 아닌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저한테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막 정말 이러면서 울었어요. 이게 연기가 아니라. 근데 3개월 그렇게 했는데 진짜 나타났어요. 나가서 만나보래요. 만났는데 이 오빠 7분 58초 만에 제가 반했어요. 엄마? 근데 홀딱 넘어간 게, 우리 그때 2020년 5월 며칠 날인가? 어버이날 전전날인데 우리 아버지 엄마들이라고 홍삼을 사주는 거예요. 세상에, 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사주는 거 처음 봤지. 그러니까 이 오빠가 전략을 쓴 거지. 그 다음에 그 홍삼 받고 들어와서
이런 오빠라면 우리 탈북민 가족이라고 해도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겠네요. 하나님, 이 오빠 좋아요, 시집 보내주세요 이러고 그때 엄청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저는 북한에 태어난 사람만 불쌍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예수만 만난 인생이 제일 불쌍합니다. 야, 이분의 삶도 정말 레전드인데 하나님 만난 거예요. 이게 완전 그 세상 말로 하면 인간 승리했고, 정말 신앙적으로 얘기하자면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 강한 자를 만드신 거예요. 전 대단하다. 이래갖고 그 홍삼박스에 넘어가서 사랑이 불타 올라가고 금사빠예요, 또 제가. 그래서 정말 그 유튜브에선 창피해갖고 제가 6개월이라고 했는데 사실 3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이래서 애가 둘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사랑을 말하는데 난 솔직히 피부에 안 와닿았어요. 사랑을 받아봤어요, 알죠? 근데 우리 리아 첫째가 이게 응가를 하는데요, 똥 싸, 힘줘, 한번 하는데 제가 그게 너무 기특해갖고 앉아갖고 그 앞에서 내려와, 나와, 어머 잘한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엄마 하나님이 날 이렇게 보시나? 그리고 우리 아들 또 둘째 놈이 태어났어요. 이건 더 이뻐, 말로 표현하면 돼. 그래 안고 이러고 낮잠을 자는데 제가요, 이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근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엄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보다. 정말 저는 공감을 못했었는데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사랑을 받아보니까 북한의 아이들이 생각이 나고 중국에 팔려가서 살고 있는 우리 여성들이 낳은 2세대 아이들, 정말 이 사각지대에서 놓인 아이들,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물론 북한 선교는 제가 한 10년 넘게 해오고 있지만 그거를 공감하기까지 자녀를 낳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북한에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북한까지 오셔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국경경비대 군인은 기독교인이에요. 왜? 인민군대가 기도라는 말 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수많은 우리 조선족 선교사님들이 한국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협력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랬더라고요. 저는 그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 재앙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칠게요.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북한입니다. 우리도 맞죠. 북한입니다. 여러분, 북한 선교,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된 다음에 들어가서 복음화할 수 있는 전략들도 맞지만 가장 중요한 북한 선교는 이 땅에 온 탈북민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제 만나면서 저를 택하시고 대한민국에 오게 해주신 명확한 이유 2가지를 깨달았어요. 평양에서 기독교 장로셨던 우리 외중조 할아버지의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셨습니다. 2번째, 너 여기 잘 먹고 잘 살라고 갖다 놓은 게 아니고요, 고향 돌아가면 예수 믿으세요, 복음 그거 전하라고 데려다 놓은 겁니다. 전 정말 경력이 탈북밖에 없어요. 화려한 거 없어요. 그렇지만 전 오늘 당장 문이 열려서 북한 가잖아요. 저는 동네 앞에서 찬양하고 사람들 앞에,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분께 구원이 있고 생과 사회 복이 그분께 있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하라고 우리 탈북민 데려온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양육하라고 우리 한국교회를 예비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서기까지요, 저를 위해서 수많은 기도를 해주신 우리 집사님들, 목사님들, 지인분들 정말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섬겨주신 분들, 그분들의 열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시장 경제에서 정말 우리가 지금 이제는 어떤 협박도 안 받잖아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 이제는 이 대한민국이 왜 위험한 줄 아십니까? 인본주의가 너무 아름다워요. 인본주의가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너 내 인권 왜 박탈해? 이러고, 나 남자인데 여자 될래? 여자인데 남자 될래? 이지랄하고 있다니까. 이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기도해서 막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일을 우리 하면 안 됩니다. 북한 보세요. 왜 저렇게 됐나? 그래서 저는 오늘날 가장 위험한 건 인본주의다. 예, 깨어납시다.